백석학원 설립 50주년의 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새해를 맞아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하고 예수생명운동의 여정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소방에는 군목, 경목과 같은 전담성직자 제도가 없지만 현장에서는 선교회 형태의 소방신앙 공동체가 사역을 이어왔는데요. 소방선교회가 지켜온 20년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6년 새해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백석학원 설립 50주년과 설립자 장종현 박사의 유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요. 새해를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한 백석총회 신년 예배와 목회자 영성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새해 백석대학교 백석홀 대강당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백석학원 건학 50주년이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6 신년 예배와 시무식을 열고 새해 사역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놓치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2026년도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김 총회장은 총회연금 기금 조성 등 교단의 수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유익이 아닌 후배 목회자들과 교단의 미래를 위한 거룩한 헌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백석대 김현희 이사장의 신년사를 기독교 연합신문 양병 이사장과 백석대 송기신 총장이 각각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책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두워가는 영성을 밝히고 어두워가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생명의 빛된 백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날 오후 전국 목회자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목회자 영성대회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종현 설립자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다운 사람 양성을 위한 6가지 핵심 주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목회 대응과 다음 세대 사역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백석대 강인한 공규석 교수 등의 특강을 통해 백석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백인 미래비전운동본부가 출범을 해서 3차 만석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연석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50주년을 이제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또 학교와 우리는 부부와 같은 또 형제와 같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호언하면서 잘 협력할 계획입니다. 사흘간의 영성대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교단의 성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백석학원 장종현 설립자의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이어받아 2026년 한 해 동안 예수생명운동을 목회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소방에는 군목, 경목과 같은 전담 성직자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선교회 형태의 소방신앙 공동체가 사역을 이어왔는데요. 전담 소방목사가 도입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방선교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와 구조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소방관. 하지만 트라우마를 충분히 돌볼 공식 제도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에는 군목이, 경찰엔 경목이 있지만 소방엔 이를 전담할 소방목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오래전부터 신앙 공동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5년 탄생한 한국기독소방선교회입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예배와 봉사 사역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신우회라 그러지 않고 선교회라는 이름을 왜 달았을까? 공무에 그렇게 바쁘면서도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상화 목사는 소방선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현장성을 꼽습니다. 바쁜 공무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잠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목회자 자신이 도전받았다고 말합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출동하듯 신앙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인상 깊다는 설명입니다. 사회적 참사나 순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 위로에 앞장섰습니다. 최근엔 소방의 날을 맞아 위문성가대 찬양을 드리는 등 위로와 연대 사역도 이어왔습니다. 선배 소방관님들 중에서 또 이제 순직하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생명선상에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가 사실상 비공식에 머물렀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출동이 잦은 소방관들은 스스로 교회를 찾거나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를 이어가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이곳 인천소방본부에만 3천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은 소수. 예배 장소와 설교자를 매번 물색해야 하는데 준비와 운영 부담은 몇 명에게만 부담됩니다. 적은 인원이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사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선 전담 소방목사 제도가 마련될 경우 선교회의 자발적 사역이 보다 체계적으로 잡힐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지역교회와 소방조직이 연결되고 근무 형태에 맞춘 찾아가는 예배가 가능해지면 선교회 사역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긴급 출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격려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그 이제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함께 이제 비번일 때 예배드리는 어떤 체계를 지금 잘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교회하고 소통하면 되고 또 어느 교회가 또 지원하면 되겠다.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마음을 돌보는 체계가 더 촘촘해질 수 있을지 전담 소방목사 제도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 추진본부를 운영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2월 2일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자살 예방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국자살유족협회는 이를 환영하며 자살유족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공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유족이 예방의 대상이자 주체임을 강조하며 추진본부 운영 과정에서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 주최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예장 고신총회 수도권 11개 노회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했습니다. 예장 고신 최성은 총회장은 설교에서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고신총회 임원과 기관장, 예장 순장총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트럼페터 조소영, 테너 존노, 로드원 콰이어 등 기독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2026년 신년 할애 예배와 첫 화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기하성 여의도 측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2026년은 부흥의 마음을 소망해야 한다며 2028년 오순절 100주년 기념대회를 위해 2만 교회 300만 성도가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동균 총회장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자며 성령 충만에 힘써야 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또한 기하성 여의도 측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순절 신앙 100주년 기념대회 등을 위해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며 매주 화요일 기도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세중앙교회에서 원크라이 기도회가 1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10주년을 맞아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선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예수문화교회 김상준 목사 등이 말씀을 전했고 릴레이 기도회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크라이는 지난 2017년에 시작해 기도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넥스트 교회 교육원이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입니다 책을 출간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김성준 교수는 교회 학교 교사로서 필요한 역량과 역할, 지식을 장기간 연구하고 구성했다며 교회 학교 교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저자인 실천신대 이재영 교수와 오늘의 교회 정석원 목사도 참석했습니다. 2020년 설립한 넥스트 교회 교육원은 작은 교회의 교육을 돕습니다를 모토로 초교파 교회 교육기관 온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충남 아산의 한 교회는 예배당 문을 열고 지역의 필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중심에는 교회를 27년간 섬겨온 담임 목사의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생명샘 동천교회 박귀환 목사의 목회 철학 이야기 손의연 기자가 전합니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생명샘 동천교회. 지난 1999년 박귀환 목사는 이 교회에 부임해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임 당시 교회는 작은 규모로 지역과의 연결 역시 많지 않았는데 박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묵상하며 목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시는 걸 봐봐라.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고 신방만 하기 아니고 신방 가다가 눈 먼저 있으면 고쳐주시고 병든 자 살리는 거 죽으면 고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라면은 교회가 세상 희망이 된다. 그것이 저희의 어떤 신학이고 신앙이고 또 철학이 되어져서 이 같은 목회 철학은 곧 교회의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임 초기 박 목사는 지역에 마땅한 법률 상담 창구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했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교회 안에 아산가정 상담소를 세우고 무상 법률 상담으로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법과대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사가 되고 싶다. 그런 가지고 민간인 할 수 있는 법률 구조 법인을 아산 지부로 세워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은 이후 가정 문제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으로 확대됐고 이웃들의 마음문을 연 교회는 점차 지역 안에서 역할을 넓혀갔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교회 공간을 개방해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고 2023년에는 생명샘 어깨동무학교라는 기독대안학교를 설립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는 문화공연, 성금 전달식, 군부대와 교정시설 사역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이웃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다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문을 열고 또 문턱을 낮춰야 되고 또 섬기고 낮아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 가야 될 방향이고 함께하고 연합한 일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수많은 섬김 사역을 진행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귀환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결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육신을 내어놓으셨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지역의 필요에 응답해온 생명샘 동천교회. 교회는 오늘도 이웃 곁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의연입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신년을 맞아 2일부터 사흘간 신년 블레싱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 첫날에 말씀을 전한 상당교회 정삼수 원로 목사는 찬양 말씀 기도로 성령 충만받아 삶이 변화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청주 상당교회는 일터 선교사 파송과 50주년 기념 교회 개척 등 지난 50년의 은혜를 세상의 소망으로 전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영 창민교회는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를 초청해 성령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주 앞에라는 주제로 열린 성령 집회에서 전태식 목사는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말자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 말씀에 순종해 축복을 받자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민교회는 교회 회생과 성도들의 신앙 재정립을 위해 전태식 목사를 초청하게 됐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가 신년 조찬기도회를 2일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회에서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는 함께 모인 포항시 목회자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 포항시 발전, 그리고 지역의 각계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수시 교회 연합회가 2026년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종석 연합회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 적진을 넘었듯 우리도 기도의 장대를 잡고 인생의 위기를 뛰어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의 번영과 산단 안전은 물론 올해 개최될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별 기도하며 지역 교계가 협력해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첫 한국계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한 최고조 대사 소식 CTS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 땅 가나로 떠났던 청소년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이제는 대사가 돼 고국 땅을 밟은 그의 신앙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2년 전에 한국에 방문하신 적이 계시고요. 그때 또 감사하게도 저희 CTS 뉴스와 또 인터뷰로 첫 만남을 가졌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 서 있길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대사가 돼서 다시 한국에 오리라는 상상 혹은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 궁금합니다. 가나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정치적으로 살았던 적이 없고 오직 선교사적으로 아버지를 돕고 그곳에서 또 비즈니스 S 미션을 이끌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를 이렇게 기용을 하겠다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 당시는 상상도 못했을 시기입니다. 1992년에 가나에 정착하셨어요. 낯선 땅에 적응한다는 게 어른도 쉽지 않은데 한참 민감할 나이에 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환경과 그 사람들의 내 마음을 맞추면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나의 피부의 색깔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가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언어가 안 되고 좀 틀린 것이 있어도 친구들이 충분히 그것을 기다려주고 또 응원을 해줬다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평가가 됩니다. 나는 이제 가나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아버님 선교사님께서 심어주셨던 것 같고요. 남다른 신앙교육을 시키셨겠구나라는 짐작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받으셨던 신앙교육, 신앙생활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자녀에 대한 그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 주어서 저희가 배운다는 것보단 어떠한 삶을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살아내셨는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커온 것이 그 무엇보다 저에게는 큰 교육이고 개인적인 또 목적이 하나님 앞에 생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나를 도와서 한국의 대사로 나가 주렴. 너가 나가서 그 교도부를 확실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틀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컸고요. 하나님이 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이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너무나 자신감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CTS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대학교를 선교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인 UAUT 그리고 2년제 기술대학인 UATC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UAUT와 UATC, 가나와 또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가나의 학교의 그 수가 지금 커오고 있는 학생들의 수보다 훨씬 더 현저합니다. 그 말은 어떤 지부를 그곳에 만들어서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던,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그 학위를 UATC에서 또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한다면 벌써 필요성을 갖추는 곳에서 서로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선교사 자녀들에게 특별히 좀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고생하시면서 선교를 하셨고, 그 아들, 딸들인 MK들은 또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며 또 많이 떠나기도 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선교사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의 임명이 단순히 국가적인 임명을 떠나서 저는 한국 교회에 또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임명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저의 친구들 또 저의 후배 MK들에게 더 큰 꿈을 그들이 꾸고, 그들이 그곳에서 원주민으로 저처럼 살아온 친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들을 위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대사로서의 포부, 계획 많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좀 들려주시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가나 국민을 대표하고 가나 대통령을 대표하고, 그 이유는 한국과 가장 멋진 여러 가지의 교류를 이뤄내라라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문화의 교류가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협력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협력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가나와 한국의 우호 관계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1일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